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제는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셨을 문제일 겁니다. 바로 어디까지가 나에게 허용된 자유고 어디부터가 죄가 되는 방종일까 하는 이 질문이죠.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 위해서 균형을 잡는다는 게 생각보다 정말 어렵잖아요. 네, 정말 어렵죠.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 참 자유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글은요, 바로 이 문제에 대해 아주 명쾌한 지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이건 되고 저건 안 돼, 이런 식의 뭐랄까, 규칙 목록을 나열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왜 어떤 사람들은 은혜라는 이름으로 모든 규칙을 막 무시하려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도 없는 규칙까지 만들어서 스스로를 옭아매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들어요. 맞아요. 이 글의 접근 방식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 그 감사라는 감정에서부터 모든 논의를 시작하거든요. 감사에서부터요? 네. 그리고 그 감사가 어떻게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끄는지 그 여정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길을 잃고 빠지기 쉬운 이 두 개의 큰 함정, 바로 반율법주의와 율법주의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죠. 네네. 오늘 이 자료를 통해 그 두 함정을 피하고 책임감 있는 자유를 누리는 삶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함께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죠. 이 글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의 출발점이 대체 어디인지 거기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글의 시작점이 참 인상 깊어요. 자유라는 주제를 바로 꺼내지 않고요.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를 칭의해서 영화로 가는 여정이라는 거대한 파노라마로 먼저 보여주더라고요. 네, 큰 그림을 먼저 제시하죠. 당신은 무죄입니다 하고 땅땅땅 선언해주는 것,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칭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받는 것, 즉 법적인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죠. 아하, 그리고 영화는 그 여정의 최종 목적지,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변화될 미래의 상태를 말하고요. 이 글은 우리가 바로 이 시작점과 종착점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해요. 왜죠?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하실 거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진짜 감사가 터져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감사가 왜 자유의 전제 조건이 되는 걸까요? 감사하는 마음이랑 자유롭게 사는 것이랑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만약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든 행위가 그저 무겁고 귀찮은 의무나 종교 활동 같은 거요? 네, 종교 활동으로 전락하기 쉬워요. 이걸 해야 복을 받겠지, 이걸 안 하면 벌을 받겠지 하는 식의 거래적인 신앙이 되는 거죠. 아, 하지만 가슴 벅찬 감사에서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즉 순종이 더 이상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을 위한 자발적인 사랑의 반응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기쁨의 순종 안에서 우리는 진짜 자유를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와, 순종 안에서 경험하는 자유라. 이 말이 뭐랄까 좀 역설적으로 들리기도 하네요. 그렇죠. 보통 자유라고 하면 무언가로부터의 해방이나 제약 없음을 떠올리는데 이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틀 안에 속하는 자유처럼 들리거든요. 그렇죠.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자유는 죄를 지을 자유가 아니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자유에 가깝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자유. 네. 예. 예전에는 우리가 죄의 노예여서 죄를 안 짓고는 못 살았는데 이제는 구원의 은혜 덕분에 기쁘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새로운 신분과 능력을 얻게 된 상태. 이것이 바로 이 글이 말하는 개혁주의적 자유의 핵심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것, 그것 자체가 자유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파괴하는 아주 위험한 두 가지 생각이 있다고 지적하는데 이게 정말 흥미로웠어요. 쌍둥이 악이라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 네, 아주 강한 표현이죠. 하나는 성경이 말할 때 침묵하는 것, 다른 하나는 성경이 침묵할 때 말하는 것. 먼저 전자인 반율법주의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반율법주의는 말 그대로 율법에 반대한다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어떤 율법이나 의무, 책임도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는 태도예요. 아, 자유를 죄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 즉 방종으로 착각하는 거죠. 아,
주변에서 가끔 볼 수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면서요. 네네.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경우들이요. 바로 그거예요. 이 글에서는 그런 태도를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합니다. 바로 물이 더러워졌다고 불평하며 물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물고기에 비유하죠. 물고기 비유요? 와, 그 비유 정말 와닿네요. 물고기에게 물은 생명 그 자체인데 물을 떠나면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물이 좀 답답하고 더럽게 느껴진다면요. 이 물 밖으로 나가면 더 깨끗하고 자유로운 세상이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마음일 수도 있잖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물이 나를 옥죄는 것 같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으니까요. 네. 하지만 이 비유의 핵심은 물고기가 물 밖에서 잠시 숨 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은 죽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법을 떠나서는 진정한 생명과 자유를 결코 누릴 수 없다는 거죠. 아하. 야고보서에서 괜히 하나님의 법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반율법주의는 결국 자유가 아니라 다시 죄의 노예가 되는 길일 뿐이라고 이 글은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말씀을 떠나서 제멋대로 구는 게 한쪽 극단의 함정이라면 반대로 말씀이 없는 것까지 덕지덕지 덧붙여서 스스로를 올가매는 것도 똑같이 위험한 문제겠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또 다른 함정이겠군요. 성경에 침묵할 때 말하는 것 말이에요. 맞습니다. 율법주의는 성경이 명확하게 금지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자신들만의 규칙이나 행동 강령을 만들고 그걸 지켜야만 거룩해지거나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태도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쓰면 안 된다거나 특정 장르의 영화는 절대 보면 안 된다. 특정 찬양팀의 음악만 들어야 한다. 식으로. 아, 네. 성경에 없는 우리만의 울타리를 자꾸만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규칙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경건하고 지혜로워 보일 수 있잖아요. 스스로를 더 거룩하게 지키려는 노력처럼 보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이 글은 골로새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런 규칙들이 꾸며낸 경건과 겸손으로 지혜 있는 모양을 가질 뿐 실제로는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 네. 더 나아가서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 이런 가르침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서 온 것이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의 가르침이라고까지 아주 강하게 비판해요. 와,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네요. 네, 사람이 만든 계명으로는 결코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쪽은 울타리를 부수고 나가버리고 다른 한쪽은 울타리 안에 또 다른 감옥을 만들고 정말 쌍둥이 악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네, 정말 그렇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극단을 피한 균형 잡힌 자유는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그래서는 성속을 구별하는 이원론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하던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글의 또 다른 중요한 통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과 세상 일을 칼로 무자르듯이 나누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교회에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것만이 거룩한 성직이고 회사에서 일하고 돈 버는 것은 세속적인 속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하지만 이건 하나님을 교회라는 건물 안에만 가두려는 아주 잘못된 이원론적 태도라고 지적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고린도전서 말씀이 바로 그 이원론을 깨뜨리는 말씀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외쳤던 직업 소명설이 바로 그거예요. 목사나 선교사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회사원이든 자영업자든 주부든 공무원이든 각자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선교지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정말 많이 듣지만 실천하기는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월요일 아침에 싼더미처럼 쌓인 이메일을 보면서 자,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자 라고 생각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일상에서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 글은 그 방법을 목적의 전환에서 찾습니다. 똑같이 서류 작업을 하더라도 이 일을 통해 어떻게 우리 회사가 더 정직하게 이윤을 창출하고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죠. 아, 똑같이 음식을 만들더라도 이 음식을 먹는 가족들이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사랑의 마음을 담는 거고요. 우리의 일상 자체를 예배의 장소로 만드는 것,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자유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실용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질문으로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 삶의 문제 앞에서 허용된 자유와 육체를 따르는 방중 사이의 그 미세한 경계선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초대교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우상에게 바친 고기 문제를 예로 들어서 아주 중요한 5가지 원리를 제시하더라고요. 말해요. 네.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이건 죄다라고 금하지 않으신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멋대로 형제를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원리도 첫 번째와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하다. 맞아요. 디모데전서 4장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나오죠. 어떤 음식이나 물질 자체가 본질적으로 악하거나 부정한 것은 없다는 선언이에요. 문제가 되는 건 언제나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인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원리에서부터 정말 파격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이 가하다고 말할 수 있다. 잠깐만요. 모든 것이 가하다고요? 네. 이건 거의 아까 말했던 반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주장 아닌가요? 나는 자유로우니 뭐든지 해도 괜찮아. 라는 말과 어떻게 다른 거죠? 여기서 선을 넘기가 너무 쉬울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네 번째 원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지금 아주 정확하게 핵심을 짚으셨어요. 반율법주의는 세 번째 원리까지만 말하고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곧바로 네 번째 원리로 그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아줍니다. 바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는 원리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자유는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이게 허용되는가라는 질문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나의 이 행동이 과연 유익한가라는 질문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유익의 기준은 나가 아니라 공동체와 이웃입니다. 공동체와 이웃? 네. 나의 자유로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특히 믿음이 연약한 형제나 자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항상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유의 목적은 나 자신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에게 덕을 세우는 데 있기 때문이죠. 와. 이것이 자유와 방종을 가르는 결정적인 분기점입니다. 그럼 마지막 5번째 원리는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느낌이네요. 네. 5째, 성경의 요구에 인간의 규칙을 덧붙이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건 아까 살펴본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죠. 네네. 결국 믿음과 행동의 유일하고도 충분한 기준은 오직 성경뿐이라는 대원칙을 다시 한번 못 박는 겁니다. 이 5가지 원리가 참 명쾌하면서도 실제 상황에 적용하려면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글 마지막에 이 모든 원리를 아주 간단하게 이해시켜주는 놀이터 비유가 나오죠. 네, 저도 이 비유를 보고 무릎을 탁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의 커다란 놀이터처럼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놀이터 주변에는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단단한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그 울타리가? 이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같은 하나님의 명백한 금지 명령들이죠. 그 울타리 안에서는 우리가 무엇이든 자유롭게 놀 수 있다는 거군요. 시소를 타든 그네를 타든 미끄럼틀을 타든 말이죠.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자유로운 놀이터 안에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규칙이죠. 사랑이라는 규칙? 예를 들어 그네가 너무 재미있다고 해서 나 혼자 하루 종일 독차지하고 다른 친구들을 못하게 하거나 미끄럼틀을 타려고 줄 서 있는 친구를 밀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아까 말한 4번째 원리.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는 말씀과 연결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내가 그네를 탈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해치거나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린다면 스스로 그 자유를 제한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특히 나보다 어리고 약한 동생, 즉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더 조심해야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글은 한국교회의 아주 민감한 주제인 술 문제를 이 비유에 적용합니다. 술 문제? 네. 성경 어디에도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만약 나의 음주 습관 때문에 과거의 알코올 문제로 고통받았던 사람이나 술을 죄라고 굳게 믿는 사람이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된다면 사랑의 원리에 따라 기꺼이 그를 위해 나의 자유를 절제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타인과 공동체를 향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네. 진정한 자유는 자기중심적인 권리 주장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사랑의 책임감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참 자유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주제를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진정한 자유란 율법의 정죄와 사랑이 만든 규칙의 압박에서 벗어나 이제는 구원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게 된 새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질문이 내가 무엇까지 해도 괜찮을까라는 아슬아슬한 경계선 찾기에서 네,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고 어떻게 내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자료가 우리에게 남기는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성경적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여러분이 사랑하는 공동체와 믿음이 연약한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거나 절제하고 있는 자유는 무엇인가요? 어쩌면 진정한 자유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무언가를 기꺼이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